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또 살리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왜 나를 또 살렸냐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3번씩이나 의사들이, 그것도 전문의들이 당신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고 유언을 준비하라는 경험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여쭤보았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3일 밤낮을 몽롱한 기억 속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제 몸에 강력한 진통제를 놓았기 때문에 저는 환각 속에서, 환청 속에서, 환시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내 귀에는 영어로 들려야 하는 그 외국 의사들의 말이 북한말로 들리고, 눈에 보여서는 되지 않을 공기가 보이고, 눈만 감으면 어느 시간은 칠흑 같은 지옥이 보이고, 눈만 감으면 어떨 때는 내가 마치 천국을 본 것 같은 착각을 할 만큼 그 시간들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또 살리셨습니까? 제가 지금 저의 25년의 파푸아뉴기니 부족과 살아가면서 겪은 이 병력에 관한, 고통에 관한 간증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왜 제가 저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난 이유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4월에 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교계의 지도자나 학교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듣는 그 애통한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전부 다 복음하고는 빗나간 화살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통함이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전부 다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종교에 빠져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 신앙 속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확신되었기 때문입니다. 방황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저를 초청한 이 단체도 바로 청년들에게 귀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고 평생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사역할 그 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단체인 것으로 저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는 절대로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 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단어나 이 문장 안에 깊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저 부족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여러분이 문화 충격을 느낀다면 그것은 선교에 실패합니다. 선교에서 문화 충격은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감정에 좌우돼서 살아가는 이 본능을 가진 우리에게는 문화 충격은 다만 나의 감성적 눈물만, 동정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동정심은
결코 선교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동정심은 반드시 어느 시간이 지나가고 반복이 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거기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부족 형제들의 상황은 제가 후반부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은 식인종입니다. 지금도 사람의 몸 부위를 다 무슨 맛인지 기억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뒤꿈치가 가장 맛있다고 말하고, 제가 병원에서 4차례 죽었던 소식을 듣고 돌아가면은 제자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말합니다. 엉클의 오른쪽 다리는 내가 먹을 거야. 왜? 저를 존경한다는 뜻이죠. 저는 압니다. 그들의 문화를. 그들은 존경하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지금은 먹지 않지만 여러분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보신탕을 안 먹는 것처럼 현재 문화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 뿐이지, 환경이 주어지면 그들에게는 그걸 먹을 수 있는 그런 입맛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돼지고기의 맛과 소고기 맛을 기억하는 것처럼. 자,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조심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이 사람들이 식인종인 거라는 것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문성성 교사가 식인종하고 사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여기 있지 마십시오. 가셔가지고 시원한 커피 마시면서 다른 분하고 지내시는 게 더 유익해요.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중에 여러분이 선교사도 계실 거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해보셨지만 환경이 다르다는 것, 문화가 다르다는 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도시에서 사역을 하나 더 엄악한 곳에 있으나 그것이 복음에는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아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영적 상황이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많은 사람 성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고요. 예, 그 사람들은 고구마 먹어요. 쥐도 먹고 바퀴벌레도 먹고 뱀도 먹고 움직이는 건 다 먹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나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 허울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장막을 거두어버려야 그들의 영적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상금하라는 악령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남자의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는 남자들끼리 하는 악행위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난해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인의 삶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돼지 세마리에 팔려가서 그냥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화가 나면 죽이면 그만입니다. 경찰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 안에서 믿는 마살라이를 믿습니다. 끊임없는 주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단기 선교를 많이 가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동안의 삶 가운데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두려움을 여러분이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적인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두려움을 선교사가 접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제 눈에 분명 사람인데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표현이 동물적 근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의 하나의 증거가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로 말하면 그들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Holy Righteousness, 거룩한 의가 사라져버렸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우리가 거듭난 born again 하였지만
우리가 육신 속에 있는 동안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로부터는 홀리 라이처스네스, 선, 그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얘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구제, 믿는 사람의 구제와 믿지 않는 사람의 구제가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성도들도 구제를 믿지 않는 성도처럼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 변화된 인격 안에서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겸손을 맺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선한 열매는 교만의 열매를 맺습니다. 교만은 죽음의 선봉장입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죽음의 한 발로 가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에 있으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증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객관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가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증명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그걸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증거자입니다. 그 주관적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간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12제자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파된 그 개개인의 주관적 증거는 안타깝게도 증거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증명을 어떻게 증명되어지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25년 동안 부족에 있으면서 우리 부족 형제들 중에 그들의 간증이 식인종입니다. 글자를 읽어본 적도 없어요. 자기 나이도 몰라요. 지금도 상대성 빈곤이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 들어서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당 50불도 안 들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간증한다고 제가 한 번 더 끌어안아 주지도 않아요. 왜? 한 번만 밸런스가 무너지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양쪽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 같지 않아요. 죄의식도 없어요. 동물처럼 삽니다. 좋은 예가 제가 그들에게 킨십 조사를 하려고 접근했어요. 왜? 모든 사람을 자꾸 엄마래요. 아버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누구가 진짜 엄마인지를 조사하려고 이 도시에서 사용하는 미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킨십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다가 그들을 사진을 넣고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가 중단했어요. 왜? 우리가 윤리도덕으로 살아가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킨십 시스템으로는 우리 부족에다가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 왜? 아버지의 아들을 낳고 사는 사람, 시아버지의 딸을 낳고 사는 사람, 또 엄마가 아들의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 이걸 어떻게 거기다 끼워 맞출 수 있겠어요? 누가 조카고 누가 삼촌인지 누가 엄마인지 가름이 안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의 그 핵심을 알겠습니까? 죄가 인식되지 않는 삶. 제가 25년 동안 부족에 있으면서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벌하시고 노아의 시대의 물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부족 형제들 삶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더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냐에 대한 극명한 은혜를 통해 자복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내가 윤리 도덕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부모로부터 배웠던, 책을 통해서만 배웠던, 그냥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배웠던
우리가 죄라는 단어가 있는 자체가 얼마만큼 감격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부족 형제들은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지. 상상할 수 없어요. 훔쳐도 훔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못 훔치는 사람이 바보예요.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스비라는 곳을 와보면 거기는 훔치는데 남이 이렇게 훔치잖아요. 보고도 아무도 그 훔치는 사람 보고 왜 훔쳐라고 관광객에게 말하지 않아요. 선교사에게 칼을 갖다 댑니다. 피가 줄줄 흘려요. 미국 선교사가. 그런데도 아무도 그 선교사를 지켜주지 않아요. 보는 앞에서 훔쳐가요. 아무도. 왜 그럴까? 그것은 말렸다가는 그 부족 형제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보복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줄은 알아야 도시에 가보면 저러면 안 돼 하고 그러지만 말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 부족은 더하죠.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제 안에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의 본능으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본능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66권을 끊임없이 읽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본능에 관한 처절한 고백들이에요. 처절한 고백들. 근데 제가 선교사가 돼서 부족에 가가지고 부족 언어를 분석하고 말을 만들고 그 만든 글자가 2015년에 8월에 파푸아뉴기니 국회에 정식 언어로 등록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종류의 죄가 있는지를 깊이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저희 부부가 부족에 있으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파푸아뉴기니 25년 동안 어떤 공적을 이뤘는지 또 얼마만큼 고생을 했는지 얼마만큼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만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떠날 때 우리 부족 형제들이 저희 목을 붙잡고 막 울어요. 전부 다 못 가게. 왜? 저만 떠나면 우리 부족 형제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왜? 감기약을 줄 사람도 없어요. 소금을 줄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미 소금이 다 떨어졌어요. 한 달이면 떨어집니다. 저를 통해서 소금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울어요. 가지 말라고. 피부가 이게 추운 듯이 춥다 이런 뜻이에요. 외롭다는 뜻이죠. 그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면 많은 한국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얻고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그 감격으로 저쪽 부족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떠나려 하는 너희들의 그 감격의 기쁨을 내가 나누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삼촌 어서 가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초청하신 파푸아뉴기니 한 사람 문성이라는 선교사 이름으로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보내준 300여 명의 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눌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동맥을 차고 있는 것이 문제가,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디센딩 에롤타, 의사가 있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동맥 뒤로 넘어가는 디센딩 에롤타가 이미 3.5cm로 터져 있습니다. 이게 터지면 3초 만에 저는 여러분 곁을 떠날 거예요. 의식을 잃고.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는 저는 의사의 그 프로브한 사인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항공기를 태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렇게 하며 왔고 그렇게 하며 갈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교사님 되게 아픈 분이구나 하는 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사의 고난 속에는 은혜가 없다. 거기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만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 선교사님, 부족에 계신 동기가 그 부족 형제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2주를 묵상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런데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소망 없는 죄인의 기쁨이 아닙니다. 저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고통의 구속 역사에 감히 이 죄인이 숟가락을 올려놓을 수 있는 권위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마지막 찬양에 제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한바탕 울었어요. 앉아서. 왜냐하면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아까 찬양 리더 하시던 분 한 줄이 주를 따르렵니다. 내 영혼이 기꺼이 주를 따르렵니다. 저도 그러면서 선교사를 떠났어요. 그러려고 떠나시려고는 분들 많죠. 저도 그러고 갔어요. 우리 부부가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리라. 왜? 저는 동기가 달라요. 여기도에서 사업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걸 그만뒀어요. 이민아 선교사는 외국인 학교 교감이었어요. 그걸 그만두고 떠나는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1년 동안 씨름했어요. 갈까 말까. 에? 돈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직원을 갖다가 다 세트를 시켜놓고 거기도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 찾기도 힘든 그 시대에 훈련시켜가지고 다 그냥 4명의 시스템 어널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만을 갖다가 20명이나 양성해 놓고 기업을 지금 하고 돈 맛을 안 내가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런다고 가게 됩니까? 절대로 가지 못하죠. 다음번 기회에 있으면 이 간증을 할게요. 동기가 다르다. 왜? 내가 선교지에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은 게 파파누기니 저희 부족은 한 달에 10억씩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돈 쓸 곳이 없어. 캐시 디스펜서도 없어요. 가게도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오륜교회 온누리교회에서 우주 접시 다 해서 그랬어요. 전기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럼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왔는데 뭘 해요 거기에. 여러분, 돈도 도시에 살 때 돈이 되는 거예요. 파워가 있고. 저에게 필요한 건 부족 아이들이 주는 고구마 2개면 돼요. 먹는 거는. 고구마는 그냥 직전에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고구마밖에. 뿌리 음식밖에. 그런 곳에 제가 돈 때문에 갔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나중에 아시게 될 텐데,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호주에서 물어봤더니 시간당 웨이지가 380불이래요. 제 스킬이. 뱅킹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예요. 요즘엔 하도 랜 시스템 해가지고 막 꽂기만 하면 막 되지만 저는 시스템 어널리스트예요. 대형 메인프레임에 에러가 나면 그거 찾는. 여러분 영화 보면은 거기 막 그 숫자가 촥촥촥 나가는 거 있죠? 그걸 여기 있는 문선교사가 읽을 줄 안다면 놀라지 않으세요? 거기에 16진법 옆에 어셈블리 랭귀지가 그것이 데시말 포인트 10진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읽어요. 프로그램처럼. 그래서 에러를 찾아낸다니까. 오 하실만해. 그거 여러분이면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젊은 후배들? 포기 못해요. 그리고 떠났어요. 저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어요. 이런 물음까지도 기도 중에 했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한테 비 가지고 하나님 테스트하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좀 보자 그러니까 가시더기 나무에 불로 임하신 것처럼 나도 뭐 좀 확신. 근데 부족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부러운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은 장님이라도 대해봤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장님 한번 대보면 다 선교사 갈 거야.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이면요. 근데 장님도 안 돼, 나는. 응답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아파가지고 실려가지고 병원에만 자꾸 왔다 갔다 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노상이 이렇게 뻥 쓰러져가지고 또 병원에 가고, 뻥 쓰러져서 또 병원 가고. 그 병원 다니는 건 질병 때문에 아니라 물이 없어요. 그냥 물 먹으면 이질이 걸려요. 그러니까 빗물 먹었더니 미네랄이 없어서 혈관이 다 약해져서 그렇대. 무지.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요, 내가 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한국을 떠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제 기억에 모든 크레딧 카드를 다 분질러 버렸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의 프레임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무슨 신용카드를 써? 근데 지금은 신용카드 꼭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 없으면 딴 데 가서 호텔도 못 잡아요. 그 시대에는 비처럼 은행에서 막 줄 때예요. 그냥 찾아와가지고 사무실에. 근데 제가 CEO니까 뭘 줍니까? 이런 다이너스 클럽. 그런 거 있는 줄 아세요? 그 CEO한테만 주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못 가져요. 그건 절대로. 다이너스 클럽 카드를 분질일 때는 은근히 아깝더라고. 와, 이거는요, 지금 갖고 있다면 비행기 탁 끊잖아요? 회사가 1억짜리 생명보험을 자동으로 들어줘요. 제 돈 안 띄면서. 그런 정도로, 그런 카드인데, 그 카드도 분지로 틀렸어요.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모든 게 다 동일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작하시는데, 그 훈련의 첫 번째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관한 것이었어요. 왜? 이것이 얼만큼 긍휼의 훈련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첫째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물질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바꿔버려야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훈련이 물질의 것인데, 조금만 꼭지를 딱 잠그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그 수많은 카드를 분질러 버렸을까?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냥 한 200불 썼다가 다음 달에 그냥 갚으면 될 텐데, 그것도 먹으려고 필요한 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학용품을 사고 싶다는데 학용품을 사줄 돈이 없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게 하신 그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는 죄인이 내려놓겠다고 시도하는 자체가 교만해요. 그래서 통회 작업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뭐 내려놓고 뭐 포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포기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아쉬워만 해. 저는 내려놓은 것마다 다 아쉽고, 내려놓은 것마다, 포기한 것마다 왜 그랬나 후회만 생기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랬어요. 나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둘째 아들이 갑자기 정신파괴학자처럼 획 하고 돌아갔어요. 문화 충격 때문에. 그리고 제 성격이 또 이게 불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담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왜 여의도에서 장로 되겠다는 나를 왜 장로 돼도 좋은 신앙인이잖아요. 그거로 그냥 평생 소원이 저는 장로예요. 솔직히 말하면 돈 많은 장로. 그래 힘을 쓰니까. 그게 꿈이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천사였어요. 문천사. 이민아 선교사도 천사. 왜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해요? 모든 분이 천사래, 저를. 왜? 교회 힘든 일은 다 해. 목사님이 기뻐하는 일은 다 해. 뭐 다 감이 알 거예요. 월요일이면 목사님 모셔가지고 보신상 사드리고 뭐 사우나 시켜드리고 용돈 드리고 돌려보내고.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얘기가 그거예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인지 알았어요. 그것이 최고의 만족. 주일날 갈 때는 봉투를 꼭 3개를 가져가요. 월 30만 원씩 3개 딱 나눠 가져가다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찬양하고 있으면 가면서 탁 던져주고 가요. 가다가 밥 사먹어. 선배 집사님들이, 형님들이 그래요. 너 장로 선거운동하냐? 그러면 해야죠. 장로 되시는 분들 안수기도 받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야. 저는 저걸 받아야 내 사업이 녹아나는데. 이게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매해
여기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아들 둘 이민아 선거다 드리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면서 주님 금년치 끝났습니다. 3일 금식에 그 뒤에 했으니까 제 사업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내려오던 사람이에요. 혹시 이 중에도 저처럼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지지난주에는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바빠서 못했더니 내 사업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그 새벽 기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11조가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봉사하는 그 봉사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빗나간 화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본능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가 Religious and Affection이라는 책에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어떻게 여러분을 선교사가 못되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못되게 하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감격을 가지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우리를 루틴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루틴하게 만들어요. 이게 습관처럼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섭섭해 만들어서 끊임없는 바벨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본능의 죄성을 이용해서. 그것은 깨어있는 성도의 리액션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본능적 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돼요. 자, 오늘 내가 나누는 것은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한 절 말씀이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 딱 가장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어려움을 기뻐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좌절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를 기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금방 없어요 라고 대답해야죠. 생각해보고 없다 하면 여러분의 묵상이 부족한 거예요. 묵상하셔야 돼요. 메디테이션 하셔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을 기뻐할 능력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괴로워해야 돼요.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늘을 침노하듯이. 아버지 왜 납니까? 왜 혹시 하필이면 내 아내가 암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우리 집사님처럼. 하필이면 우리의 삶입니까? 하필이면 납니까?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66권의 말씀 전체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긍휼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만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쓰고 항상 기뻐하려고 애쓰면 여러분,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코 거기에는 영적 열매가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구원도 없을 거예요. 분명 통회자박하고 구원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적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모여서 이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말씀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 형제들에게, 저런 형제들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했어요. 그 말이죠, 글자죠, 가르치고 그것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말로, 그들의 마들탕으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 하나를 제가 간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가르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신 중보 기도가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접간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성경을 통하여, 이 스크리처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부족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묵상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주님께서. 밑에 있는 로마 병정이 세마포를 가위바위보에서 가지는 세상의 현상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물질에 쌓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모르기 때문이다. 뭘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의 뜻도,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십자가에 죽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승천할 것도 모르고, 부활할 것도 모르고, 승천할 것도 모르고, 승천한 이후에 40일 이후에 보이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유하시는지도 그들은 이미 다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깊은 묵상 속에 모르는 것이 두 가지인데, 말씀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이 스크립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는 줄 알았어요. 왜? 신학도 했으니까. 응? 그리고 틈만 나면 성경만 읽고 선교사라고 왔으니까 책임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적 열매를 맺을까?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이게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올바른 회개가 통해자복이 일어나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교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도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집회할 때마다 이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캐릭터 단 한 개만이라도 적으시기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거 일반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뭐 좋습니다. 어떤 거라 다 좋아요. 적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 저는 한 줄도 적을 수 없었어요. 전능, 그냥 한문풀이 하는 것 외에는 단 한 줄도 적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본능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의 한계요, 경험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분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에게 붙이는 거예요. 문성교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문장을 말하나 이러실까봐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로는 성도의 영성을 강화할 수 없다. 그걸 읽는 순간 깜짝 놀라서,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다 가짜란 말이야? 아니죠. 다 진실을 가르치셨고 바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왜 이 엄청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을 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그랬다 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이 간증을 따라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목사님 또한 육신의 죄가 남아있는 한계를 가진 본능 속에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66권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66권의 말씀만이 무엇을, 도대체 이분들이 이 66권의 말씀이 뭐길래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 부족 형제가 나를 보자마자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냐요? 제 대답이 이겁니다. 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사람을 내가 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만 아멘이죠. 여러분 뭐 망설이면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아멘이에요.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의 아들 딸이에요. 아멘. 우리는 산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두 가지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단의 자식,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봉헌에게 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리가 영생이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영생은 천국 가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도대체? 예? 영생은 자꾸 천국 가서부터 시작하는 줄 알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칭의가 일어나고, 칭의가 일어나는 순간 성령의 세례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존재치 않아요. 그 자리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근데 영생을 사는데 삶이 영생이 아니야. 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부족 형제들의 관심이 창조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관한 캐릭터를 의심, 궁금증을 가진 능력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많이 느끼죠? 절대로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지푸라기를 잡으려 그러지 하나님 안 찾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 선이신 하나님을 찾을, 찬양할, 예배할, 기도할 아무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죽은 자.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캐릭터를 무려 얼마 동안 한 번 가르쳐서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족 형제는 무려 7년간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어떤 캐릭터는 20회를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지금도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 에, 이, 오, 우 모음 5자를 12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요 카드를 딱 바꿔놓으면 무조건 앞에 오는 거 지적하면 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동그라미를 그리라 그러면 손을 돌려서 동그라미를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필을 딱 들고 몸을 일으켜다 몸을 돌려. 도대체 숫자는 하나하고 둘밖에, 이진법밖에 없어요. 이끼까 라가레 둘밖에 없어요. 3은 뭐겠어요? 라가레 이끼까 4는 뭐겠어요? 라가레 이거밖에 없어요. 5를 말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내 손 이끼까 나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숫자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돈을 모르니 화폐 쓰는 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하나님에 관한 캐릭터,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큰 시금석이 되길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절대로 설명해서 가르치지 못해요. 않으려고 해요. 왜?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도 당신이 설명하지 않은 당신의 캐릭터 선포의 말씀을 나 같은 미물이 어떻게 거기다가 설명을 붙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그냥 전능하심 하고 들으면 돼요. 그냥 전능하심. 그게 뭐지라고 물으면요, 하나님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선포된 말씀은 그냥 선포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제 깐에는 이 두 개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왜? 사람을 안 죽여본 사람이 없고 안 먹어본 사람이 없고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말씀을 선포했더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 현상은 복음이 되는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이렇게 알고 계신 분 계신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시대를 가르려고 그런다. 이제는 구약은 필요 없어.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돼. 이 얘기하려고 하시는 얘기로 아시면요, 그 교회 떠나서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온전케 되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주님이 이미 아시고 하신 그 놀라운 십계명을 온전케 하라는 말씀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 부족 형제들이 간음했던 남녀가 얼굴을 마주치고 다 도망가 버려요.
남자애들이 일어나서 도망가. 100여 명이 때리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청년이 우리 집에 와서 안 가. 늦었는데 너 왜 안 가니? 그랬더니 하나님 아들하고 있으면 안 무서울 것 같아서 자기가 안 간대.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선교사의 좌절, 눈물, 통의 자복, 딜레마, 통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부족 형제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죠. 그죠? 자, 그들의 심령 속에서 십계명이 온전케 되었어요. 그죠? 왜? 그들의 죄를 거울처럼 낱낱이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10계명을 10계명을 다 가르치고 그 10계명을 전부 다 그냥 낱낱이 부족에게까지 가르칠 수 있는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2계명을 듣고 지금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반성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고민이야. 복음을 가르치는데 복음이 십계명이 그들에게 십계명이 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한국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치겠냐고요. 제가 좀 앞서서 제가 저 뒤에 할 간증을 하나 땡기면, 부족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왜? 이 본능은 믿음을 지킨 faithful man, 그 믿음의 자리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내가 합리적인 일이 앞에 올 때는 더 믿음을 무시해요. 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 교회 제가 진 게 아니에요. 부족 애들이 다 자기가 땅도 내놓고 나무도 자기가 자르고 자기네들이 짓고 설계는 제가 하고, 그래가지고 진 겁니다. 스스로 다. 무슨 뭐 빌더가 와서 진 것도 아니에요. 단기 선교가 와서 도 지어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 스스로. 저는 가가지고 여기를 갈른 사람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연필로 이렇게 엑스표 그어서 여기다 못 박아라. 이렇게 하고 진 겁니다. 저게. 근데 그들이 고백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십계명이 되지 않습니까? 찾아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한 달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나하고의 차이를 찾았어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큰 변환점이 되길 바라요. 뭐냐면 우리 부족 형제들은 공포를 알아요. 죽음의 공포를. 삶 자체가 죽음의 공포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죽음의 공포를 몰라요. 성경을 봤어요. 66권의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도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우선되는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고,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죽고, 세 번째는 뭐가 죽어요? 영원히 죽는 거야.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를 영어로는 짓밟아버렸다고 그랬어요. 크러시드. 이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크러시드 시켜서 죽게 만들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 그 변화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는 이 세 가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통에 자복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 바깥에, 관심이 이건데
나를 여기 보내신 것도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 더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부족 아이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부족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울고 장례를 치르듯이 해요. 한 청년, 아까 보셨죠? 전부 다 근육질이에요. 여러분들은 막 운동해가지고 겨우 식스팩 만들죠? 우리 부족 애들은 전부 다 식스팩이에요. 식스팩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산을 타야죠. 나무를 타요. 나무로 올라가면 기둥 잡고 올라가도 와 박수 치실 텐데 우리 부족 형제들은 기둥을 붙잡고 올라가지 않아요. 가지를 당겨요. 당겨가고 그 바운싱으로 원숭이처럼 팍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나무를 딱 잡아요. 잔 1초 만에 나무 꼭대기를 날아가는 형제들. 그러니 식스팩이 잔 근육이 발달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뭐 이거 아령 들고 해가지고 큰 근육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그런 행동이에요. 잔 근육이 발달이 돼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요. 활을 갖다가 허공에다가 딱 대더니만 누가 나의 유일하신 희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느냐. 내가 쏴서 죽여버리게 돼. 저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청년들에게 제가 주고자 하는 도전입니다. 그 청년의 의의 분노를 보았어요. 제 과거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의 분노를 가지고 지금까지 잊지 않았다는 것을 또 회개케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가, 여러분 좀 시대적인 얘기를 할게요.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동의를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시대가 진리가 축소되어져 있는 시대예요. 자기가 축소시키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축소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똑같은 빛인데 저 빛이 룩스가 줄어들어서 어두움을 물리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빛이라고 말해요. 똑같이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듣고 여러분을 점검하고 여러분을 세우시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축소된 것, 진리를 사수하십시오. 66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요. 예배 간격이 살아나고 그럴 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정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으로,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은 선교의 수단일 수 없어요. 필요는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필요하지만 수단은 아니에요. 수단은 66권의 말씀인데 66권이 저쪽에 잊혀진 영혼에게 전달되려면, 다시 말하면 어려운 단어인데 투영되려면,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투영되려면 우리 죄인들은 거울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럼 우리 인격을 통해서 바른 투영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골로새서 1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하면 여러분이 암이 걸렸어.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의사가 어제 나보고 암 걸렸대요. 나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감사해요 하면 미쳤지.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죄인답지도 않아. 가증한 것.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살려주세요. 난 이런 거 싫어요. 응? 두려워요.
난 할 일이 많아요. 돌봐야 될 가족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녀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래도 죄인답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좀 죄인답게 행동하자고요. 제가 부족에 있는데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 애들을 보시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아유, 너희는 참 죄인답구나. 왜? 본능대로 행동하잖아. 먹고, 자고, 죽이고, 간음하고. 마음대로 해요.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뭐,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어요.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생각은 마리아나, 마리아 하고 눈 돌아가면 여자 쫓아다니는 거예요. 손잡고 사라지면 그만. 아기를 배가지고 왔는데, 이 아기의 남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매가. 그러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그 애기 들고 마을 남자를 다 찾아다녀 이렇게 보여주면서 똑같잖아요. 너 그러면 무조건 돼지 3마리 내놔야 돼. 부인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무엇을 봐도 어느 하나 동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부족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인격의 변화를 갖고 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뭐가 일어나냐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통의 자복을 하고 죄인인 것을, 죄라는 뜻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요. 우리 부족의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이게 죄인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죄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아주 해석이 분명하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래서 그것을 죄라는 의식하게 되는데, 중요한 뭐냐면 우리 부족애가 새벽에 밤에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배가 고프대.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이 또 나를 갖다가 구실려가지고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내가 정글에 가서 부족의 옛날처럼 똑같이 고구마를 캐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엉클이, 저를 엉클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옛날에는 하얀 사람 오대바나 그러다가 지금 엉클이라고 그래요. 엉클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 훔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기억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쁜 줄 모르고 하다가, 그래서 겁이 나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겁이 나서 도로 묻고 그냥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민아 선교사 보고, 라면 2개 가지고 와. 한국 라면. 한 달에 하나 제가 간신히 꺼내서 먹는 라면입니다. 한국의 홈식을 이기려고. 저는 부족에 있다는 말이요, 도시에 살면서 부족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부족에 아예 헬기를 내려서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25년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하고 피부를 맞대고 있지 않으면 뭐를 발견을 못하냐면 문화분석을 못하고, 두 번째 이리움, 그 수거를 발치하지 못해요. 수거를 익히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일반적인 영어만, 언어만 배워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전할 것 같지만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혼합주의, 싱클티즘을 만들어내요. 선교사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섬세한 영적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화가 완벽하게 거의 알아야 되고, 그들이 생각을 알고 그들이 말하는 수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그래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믿지 않죠? 15년 동안 훈련받고 15년 이후에 선교사 자격증을 받는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NTM은 15년에서 20년 후에 이 8가지의 시험에 통과하면 트라이벌 철치 플랜터라고 하는 서티피켓을 받아요. 그게 없으면 God,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해요. 번역도 못하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 자격증이 있어야 부족사에게 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가르치는 모든 복음에 관해서 디사이플, 설교, 성경 공부, 번역, 그리고 그 글자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프루브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 돼, 언어도 안 되면 나와야 돼요.
봐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라가 아니에요. 13년, 20년 있다가도 울면서 나오는 선교사 커플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선교단체가 있다는 거 들어보지 못했죠? 미니멈 15년 훈련 받아요. 그것이 다 훈련이지, 다 언어부터 다.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그 이후에야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져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어요. 이민아 선교사가 혼자 들어가고 싶어요. 그 자격증이 없으면 이민아 선교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국으로 가야 돼요. 이게 NTM의 룰입니다. 근데 이민아 선교사가 하도 억척스러워서 저기도 똑같이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천국 가고 나면 이민아 선교사 혼자 갈 수 있어요. 왜? 당신이 계속하는 그 사역을 인정한다는, 객관화되었다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형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그 형제가 양심이 휙 회복되었어. 그죠?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킵니다. 양심을 통해서 일을 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결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은 인간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지배해요. 염려, 걱정 전부 다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준 적이 없어요. 이 양심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당신의 기쁨을 행하려고 하는 콜링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양심을 회복시키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이에요. 그 콜링으로 여러분 선교사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기쁨에 의해서 양심이 일어나니까 이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그렇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정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칼빈이 신의지라고 그런 것을 알고 있죠. 그 신의지 속에서 도토리 기재기 하던 우리가 양심이 살아나서 자유의지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선택하고 양심을 따르는 결정을 하고, 자유의지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이끌림으로 여러분이 그 자유의지가 선을 선택하게 하신 그 강권 때문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지성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성소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감격.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와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산제사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감격의 시작. 그 감격이 있어야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는요, 끝나요. 언젠가는.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근데 뭐가 안 끝나요? 영원히 하는 건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선교의 유일한 목적은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감격이 없는데 어찌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예배가 일어나게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보고도 감동이 있어야 돈 주면서 영화 표 사주고 가보라 그러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가장 인간이 알고 지키고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갖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기야 하겠죠. 행위로, 신념으로, 물질로. 그러나 거기에는 동해자복하는 열매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면 미션 비즈니스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매달 10억씩 줘보십시오. 교회야 그냥 한 달에 그냥 한 100개씩 막 세울 테니까. 아시겠어요? 미션 비즈니스는 할 수 있으나 그 안에 동해자복하는 영혼이 있게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동해자복하는
다른 인격으로 바뀌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투영되어질 수 있을 때.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제가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전 사도시니까 뭐 그 정도의 그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이분의 간증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하신 마틴 루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의 죄를 새로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죄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를 발견하는데 감사하대. 왜?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렸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질병이 어디서 왔느냐? 평생 달고 다녀야 되는 사도의 그 질병이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수많은 죄인들을 치료하시면서 내의 죄를 사여 주심으로 병을 낫게 하신 우리의 모든 고난은 죄의 근원이 있다는, 그 죄책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고난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삶을 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고난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만 바뀌면요 소용이 없어요. 믿지 마세요. 결과물이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지라는 말씀은요, 종교 생활하는 성도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달라졌다. 뭘? born again. 새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퍼스널리티,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부족 형제들의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사진에 봤죠? 손가락을 막 잘라요. 내가 괜히 막 보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어휴 손가락을 잘랐네 이거 느끼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손가락을 자르던 여인들이 더 이상 손가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제가 자르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더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안 잘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숨쉬라고 저 나무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나무를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을 하나 예를 들죠. 여기는 꽃이 없군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왔습니까? 과거에 와 향기 좋다, 꽃 이쁘다, 아름답다, 색깔 좋고 와 난 이런 건 내 방에 꽂아주고 싶어. 뚝 꺾어가고 방에 꽂아놓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의 개인에게 시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쁜 꽃을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바로 이렇게 얘기해. 와, 하나님은 참 놀랍다. 이 아름다운 꽃을 어떻게 이 아름다운 색깔을 만드셨을까? 인간은 절대로 못 만들 거야. 역시 나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 이런 놀라운 꽃을 만드시더니 하셨죠? 누가 여러분의 인격을 바꿔버렸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버렸습니까? 누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관점을요, 세상적 관점, 그 월드 뷰라는 거 알잖아요. 세상적 지식과 경험과 전통에 있던 나를 선이 없는 나에게 선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배할 수 있는 인격으로 바꿔버리셨어요.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바꿔버렸어요. 그것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내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인식할 수 없는 본능적 죄인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죄를 인식해 하세요. 놀라운 겁니다. 본능의 약점은 윤리 도덕적인 죄인은 쉽게 기억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능 속에서 모르고 짓는 죄, 본능의 약점은요, 무의식 속에 행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는 자체를 유지하려면 그냥 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본능 속에서 짓는 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중에 놀라운 말이 있죠. 내가 선을 행하려나 내 안에는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또 다른 악이 있어. 얼마나 깊이가 있는 묵상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몰라, 난 복음 전하는 저한테는 그냥 부족 애들보다 더 많아. 네. 하나님이 부족을 보더니만 너희들은 참 죄인답다. 왜? 본능적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불쌍한 것.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왜? 그들의 본능이 나에게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치 다름없이. 그런데 저는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지식과 경험과 선교 살아가는 교만과 그리고 체면으로 나의 죄를 돌돌 두르고 있는 내가 회칠한 무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감찰 속에 들어가면 피할 길이 없어요. 윤리 도덕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있는 양심까지도 다 드러나 버려요. 이 감찰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견딜 바가 없어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감찰 밖에 있을 때는요, 감찰 속에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 말씀 속에 찾아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아니, 우리처럼 본능 속에서 본능 안에서 선을 하나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 보고 너의 죄성에 가득 찬 죄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래요. 애통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이 25년 동안 저희 부부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알게 하신 복음의 비밀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다 지식으로 다 알고 계세요. 이게 뭔지.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철두철미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회개를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5년 전에 안식년에 왔을 때, 제가 25년 만에 지금 5번째 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잘 못 와요. 어느 권사님이 쓴뿌리를 캐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된다고. 앉아서 쓴뿌리를 캐기 위해서 계속 몇 시간을 기도하시더니만 나한테 이제 쓴뿌리를 찾았대요. 뭘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6살 때 옆집에서 장난감 훔친 게 기억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죄성을 찾을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끼리 다 꺼잡아내서 선한 일을 해버리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다윗이 나의 죄를 낱낱이 썰칭해달라 이 말이에요. 썰칭해서 기억나게 해달라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옛날에 구원받을 때,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회개한 이후에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걸 회개하라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고 멈춰있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부족해서 25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끊임없이 한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한계 뒤에 복음이 있더라고요. 왜? 나의 신념과 의지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 차례나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너의 것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또 살리셨습니까? 당신 혼자 다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천국에 있기를 소망하는데 왜 나를 또 살리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으면서도 감격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만남은 그 기도 제목에 응답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전하고 싶은 얘기, 제가 유언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한국에 가면 제 손을 붙잡고 저기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손을 잡고 유언하신 집사님 뒤에 계신데 제가 손을 잡고 의사가 3분만 유언하래요. 그러니까 붙잡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 청년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을 관념 속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 속에 두지 말고 실제적인 체험적인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야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욥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욥이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변명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잊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문화와 이 관념 속에 말이에요. 관념 속에 가두었던 하나님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변명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뭐냐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눈으로 보았다. 이제는 어떻게 그도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근데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체험되듯 자기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 진짜 배설물일까요? 천만에. 그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지식은 모든 세상의 지식과 가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의 가치는 청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10개 가져도 박사학위 10개 안에서만 사고해요. 여러분이 경험한 곳에서,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는 저 또한 내가 경험한 곳에서만이 사고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만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제한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선교도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경험하고 가진 지식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 말에 영어 단어 6,000개 하면 6,000개 안에서만 영어하고 60만 개 다 안 하면 60만 개 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아는 지식이 자기 것이 최고인 줄 알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선교하시는 단체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Different is not wrong.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Different is just different. 그냥 다른 거예요. 이 두 문장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첫째,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에서도 동료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회생활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선교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관계. 선교에서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왜? 선교 현장에 가면 복음 많이 전해보셨지만 우리의 문화이죠. 한국인이라는 게 방해 요소가 돼요. 오직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돌아갈 대한민국이 없어야 됩니까? 왜? 우리 부족 아이들 앞에서 제가 교만을 부리는 거야. 너희들 힘들게 하면 나 한국으로 가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돌아갈 한국이 없어야 저 벌거벗은 원주민 앞에서 한국을 팔아서 내가 내 자존심을 안 세우지. 걔네들이 알아요.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걔네들이 뭐 저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도 안 그랬어요. 괜히 내가 찾아가가지고 걔네들한테 혼돈을 주고 있는 거지. 제가 제 가장 가슴 아픈 날이 언제냐면 12월 24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한테나 기쁘지. 얘네들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얘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배고파서 있고 말라리에 걸려가지고 10명이 끙끙 앓고 있고 이런 아이들한테 예수 탄생하셨네 아무리 노래 부른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걔들한테. 근데 주님께 묻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걔네들이 정말 필요한 건 내가 다 불러가지고 라면 하나씩 소금 하나씩 나눠주면 더 좋아하지 예수의 탄생보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근데 지금은 이제 복음을 알고 부활절날 자기네들이 막 좋아해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뀌어요. 살인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자 셋을 사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피를 보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여자를 정글로 보내버려요. 에? 여자의 피를 보게 되면 여자가 집에서 만일에 월경을 지내면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쟁에 활을 쏘면 활이 다 휘어버린대. 다 죽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자를 정글로 보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니만 자기 아내를 집에 그냥 있게 해요. 아이를 낳을 때 보내던 사람들이 그냥 있게 해요. 제가 이번에 4월 전에 나올 전에는 한 제자는 자기 아기를 자기가 직접 받아요. 그들이 수세기 동안 살아오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받고는 나한테 와서 그래. 엉클 아기를 내가 직접 받으니까 이 감격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누가 우리 부족 형제들을 바꿔놓았습니까?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하면 따라했다고 해요. 대다수의 형제들이요 그렇게 하는 형제에게 화를 쏘려고 그래요. 너 죽여버린다고. 여자를 정글로 안 보내고 집에서 아기 낳게 했다고. 그 공포 속에서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회개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매 순간 자기네들이 아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것이며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런데 죽는 것에 대한 공포가 무엇인지 아는 그들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제 표현이 그거예요. 내 삶 자체가 빗나간 화살이에요. 하나님의 관역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 말씀에 감동이 없고 선교사라 갔어도 내 일 하려고 가고. 한 가지 간증을 더 할게요. 제 간증. 제일 처음에 제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열심히 찍었어요. 그거 영상 보여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왜? 우리 부족 여자들은 가슴으로 돼지 처설매기 키우거든요. 제가 그 얘기만 해도 깜짝 놀라죠. 상상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앞에 지금 돼지 새끼를 이렇게 들고 젖먹이는 영상을 제가 보여줘봐요. 저한테 막 돌멩이 던질까. 무슨 선교사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거. 유럽인들은 그런 거 안 보여줍니다. 미국 선교나 유럽인 독일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저는 할머니니까 하나 벗은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그래도 할머니한테는 용서가 좀 있더라고. 근데 젊은 자매들 절대로 한 번은 자매들이 쫙 와가지고 저하고 사진 찍재. 10대 자매들이. 그렇게 뚝 앉아서 찍었어요. 이민호 선교사가 앞에다 사진을 착착 찍었습니다. 찍고 나니까 나중에 그걸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딱 보니까 뭐가요? 저 하나 앉아있고 뒤가 하얀 것이 쫙 있어요. 전부 다 가슴만. 가슴은 하얘요. 그래서 얼른 겁이 나고 얼른 지워버렸어. 그렇게 찍었어요. 왜? 기자의, 여기 지금 CGN TV가 와 있지만 기자의 포커스처럼 찍었어요. 응? 왜 찍은 줄 아세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이거 보면 성도들이 나보고 되게 힘든 데서 사역하는 선교사라고 인정해 주겠지? 이거 보면 나의 고생을 알아주겠지? 이거 보면 나를 위대한 선교사라고 해주겠지? 속았죠. 그 유혹에. 찍었어요. 그걸 찍고 난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제 몸에 온통 벌레가 다 옮아버렸어. 스케이비스, 오미.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긁고 또 긁어. 낙스 가지고 이민아 선교사 손 묻혀가고 닦고 나도 닦고 낙스로 목욕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일주일 내내 낙스 아시죠 여러분? 유한 낙스. 그걸 그 소독약을 하고 나니까 꿋꿋해져.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 왜? 끌어안는 것도 내가 가르쳤거든. 우리 부족애들은 끌어안는 문화가 아니에요. 가면은 다리부터 문질러가지고 막 이 사타구리서부터 덤고 올라오는 게 인사법이에요. 에? 근데 외국 애들은 막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냥. 막 만지니까 그냥 도망가야 돼. 이민아 선교사 세워놓고 그냥 온몸을 다 더듬어. 이게 인사법이에요. 근데 내가 안는 걸 가르쳐 줬거든. 그랬더니 몸을 통해서 벌레가 돌아가지고 일주일 고생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차라리 난 두 팔이 없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절대로 안 끌어안겠어요. 결심하는 거야. 선교사가 가가지고 하는 짓이 그 벌레 한번 옮아서 혼이 나니까 이제는 안 끌어안겠다는 결단을 하는 게 선교사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항상 읽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사랑할 만한 사람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끌어안은 거예요. 네, 저한테 고구마 갖다 주는 애 2번 끌어안아주고, 저한테 일 시켜주는 애 또 1번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지나왔어요. 눈물 흘리며 통에 자복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침이 됐는데도 나는 절대로 끌어안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어요. 절대로. 그리고 문을 툭 열었는데 부족애가 오더니만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또 저를 또 확 끌어안잖아.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자, 그 벌레는 저희들의 몸을 파고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방문한 분도 별로 없지만 외국 사람이고 뭐 한국 사람 오면 다 옮아서 가요. 지금 언제나 제가 그 벌레로 인해서 긁어야 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지만, 통해 자복을 하고 난 이전과 이후에 인격이 변화가 됐어요. 뭐가 딱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냥 원주민은 원주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그들의 슬픔과 좌절과 눈물과 고통과 부끄러움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좀 이해를 돕는다면, 어머님에 대해서 욕하면 여러분 다 화내죠?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그러니까 내 가족 같은, 다른 사람이 우리 부족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개인이는 싫어. 아주 나쁜 문화라 하더라도 말이야. 비윤리적이고 비율법적인 문화라 하더라도 욕하면 나는 싫은 거예요. 그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걸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맞이했는데, 저만 변했으면, 그래가지고 그 영상에 찍었던 모든 사진을 다 컴퓨터에 앉아서 지워버렸어요. 남은 게 이거예요. 저 얼굴 보여드리는 건 마약한 얼굴. 그래서 사진 얼굴 보여드리는 거 남은 게 이겁니다. 없어요. 그리고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벌거벗은 내 부모 사진을 왜 자꾸 찍어서 보여줘서 뭐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우리 부족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꿔놓으시고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바뀌는데, 그들의 영적 두려움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의 집에서 남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지금도 우리 제자들은 마살라에 대한 악령을 저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보았는데 말하지 않아요. 두려워서. 내가 들었는데 라고 표현을 해요. 제3자라는 뜻이죠. 왜? 보았다고 말하면 본 사람을 또 죽이는 제도가 있어요. 제 마살라에 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들었다고 말해요. 그런 두려움을 나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찾아와서 부인병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치료를 요구하고, 여인들은 또 우리한테 와서 이민아 선교사에게 부부간의 문제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상담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복음적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돌아가면 200명, 그동안에 5년 동안 지켜봤어요. 왜? 우리 부족 형제들은요, 간증도 거짓말로 해요. 왜? 저의 비율을 맞추면 소금 하나 더 받아가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왜? 자기 눈에 보니까 간증 잘하니까 내가 막 안아주고 더 잘해줄 것 같거든. 정말 거짓말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가 혼합주의에 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삶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목회예요. 네? 그래서 5년간 지켜보고, 이번에 제가 돌아가면 200명에게 침례를 통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강이 있으니까 헬기 타고 강에 내려가가지고 한 1000여 명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200명을 주는데, 다른 추장들도 다 초청해서 하려고 해요. 지금 뭐 얘기로는 와 계신 이제 CGN TV가 찍으러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에? 오실 수 있을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최초로 200명에게 성만찬식을 파푸아뉴기니에서 할 것입니다. 놀랍죠? 아멘. 그럼 박수 치셔도 돼요. 우리 부족 애들이 200명이 성만찬을 하는 감격,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 16명인데 지금 18명이 됐어요. 그 18명의 제자는 복음을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부활까지를 앉은 자리에서 쫙 설명할 수 있을 만큼까지 다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교재를 이번에 어떤 교회가 찍어줘서 제가 지금 발송했습니다. 다 만들어서 그거 다 가르친 건데, 가르친 다음에 검증된 것을 인쇄하는 거거든요. 인쇄해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 업데이트를 덜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인쇄해서 보냈는데 그 중에 5명이, 놀라지 마세요, 제가 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5명이 이전에 부족전쟁으로 적이었던 그 다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답니다. 그래서 5명이 선교사로 헌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부족으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형제가 이런 말을 해요. 엉클이 죽을 때마다 다시 돌아오길래 엉클은 미쳤다 생각했대요. 미쳤다. 미치지 않고는 왜 자꾸 우리 부족에 오냐? 우리가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 엉클이 왜 또 우리 부족에 돌아오는지. 그 엉클의 심정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놀라운 간증을 얘기할게요. 거의 60일은 먹은 부족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읽고 가르쳤으니까요. 노인네가 읽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머니 말로 듣는 것도 놀라운데, 이 산속에 사는 멧돼지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어로 된 것을 읽으니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개라면 꼬랑지를 흔들어서라도 이 기쁨을 표현할 터인데, 내가 개만도 못하여 내가 이 감격을 표현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족 노인의 감격이에요. 한 노인에는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저 하얀 사람을 줘라.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가족 전부 다는 하나님 말씀 밑에서만 살아라. 이게 유언이야. 우리 부족에는요, 유언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물질 이단주의, 가고 컬트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요. 덕담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일 죽을 줄 아는데 자기를 들어서 예배 자리로 옮겨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그는 밤 12시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며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감사 제목으로 말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부족 형제들의 간증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50불밖에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감사로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구할 기도 제목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인데, 그 인격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생명에 대한 가치가 보잘것 없어져요.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냐면, 여러분이 그냥 세상을 살다가 힘들 때 우는 것은 아무리 울어도 허전함이 남아요.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울어보십시오. 망했을 때 울어보세요. 허전함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통의 자복의 눈물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말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자리를 해요. 애통한 통의 뒤에는요, 온유가 자리하는 거예요. 온유가 자리한 사람의 가치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삶의 이상이 딱 세워져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치, 내가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죽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응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할
놀라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나,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잊혀진 영혼들. 그러나 여러분은 발견된 자들이에요. 과거 여러분의 죄 속의 본능 속에 있는 인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뭘과 다른지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이 선한 일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세 개 있대요. 그리스도인 보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인데 세 가지. 첫째, 여러분 찬양,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예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래도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하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나,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예요. 잊혀졌다가 발견된 자, 그 인격이 되었을 때 선교가 삶이라는 고백을 아멘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온유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애통한 자를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 드리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오늘부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내가 과연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가는 깊은 묵상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적인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